시편의 원어적 의미는 악기를 동원한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악기로 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원어적 의미인데요. 하지만 시편은 단순히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노래하는 자의 어떤 깊은 내면의 고통이라든지 울부짖음, 고뇌를 보게 됩니다. 노래로서 자신의 기도를 승화시켜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죠. 또한 시편은 선지자적 기능을 합니다. 즉 율법을 기초로 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것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선포하는 것이 또 시편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말씀이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 중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음악이죠. 노래. 우리가 노래를 가지고 함축적인 언어로 압축되어 있고 함축적인 언어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거기에 음유를 더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듯이 시편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시편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함께 보면 다윗의 고백과 그의 기도와 그의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52편 내용에서도 다윗의 상황이, 현재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엿볼 수 있는 힌트들이 몇 군데에서 존재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여기서 저희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원수가 아닌데 원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다.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다. 13절에 바로 그 단서가 나오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다윗이 나의 원수가 아닌데 원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닌데 미워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원수와 같다고 묘사하는 자, 그리고 그 미워하는 자라고 묘사하는 자가 바로 다윗의 친구이고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봐도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과 그 동료, 전 동료, 현 원수죠. 전 동료, 현 원수, 현 미워하는 자가 과거에는 다윗과 함께 어울려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거닐었던 자인데 이제는 다윗에게 그가 바로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현재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배신을 당한 상황인 것이죠. 그 배신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동료, 친구, 가까운 친우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최측근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 우정이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는 비수가 되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한 것이죠. 즉 벽과 같이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이 시를 만든 것이죠. 사무엘서에서 어디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반하고 반역을 당하는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압살롬 반역의 때, 그런데 압살롬을 원수다, 그리고 이제 나의 미워하는 자다, 동료다라고 묘사한 게 아니라 이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때 다윗의 총애를 받던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 힘을 더해주게 되죠. 이 사건에서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의 동료, 우리가 함께 의논하였는데 전에는 자네와 내가 함께 의논하는 자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거닐면서 함께 기획하고 어떤 것들을 같이 모사했던 자인데 이제는 나의 동료였던 당신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아들 말고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자녀들은 모두 배다른 형제들이죠. 어미가 다 다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였고 거기에 누이 한 명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암놈이 다말을 범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계략을 펼쳐서 암놈을 죽이게 되죠. 그 사건 후에 3년 동안 압살롬이 도망자의 신세로 피해서 삽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다윗에게로 돌아오죠. 돌아온 지 4년 뒤에 압살롬은 자신을 다시 받아준 아버지인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향해서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의 사람을 모이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면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반역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때 압살롬의 반역 계획에 가담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유대 전승사를 보면 유대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모사, 최고의 지략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명인데 그중 한 명이 말락이고 나머지 한 명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의 지략이 매우 뛰어남을 알고 압살롬이 반역했고 그 반역에 아히도벨이 동참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했던 간구가 바로 하나님께 했던 간구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전에는 자신의 지략가로서 자신을 도와 왕국을 설립하는데 힘을 다했던 아히도벨이 이제는 자신을 반역하는 무리 틈에서 자신의 친아들을 도와 반역을 도와 그 지략을 다윗을 반대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압살롬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라고 요청합니다. 아히도벨이 가서 압살롬에게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라고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당신 압살롬에게로 데리고 와서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지략을 꾸미겠습니다. 라고 아히도벨이 이야기하죠. 즉 자신의 동료였던 자신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고생했던 자신의 동료가 자신을 배반한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편을 다시 보면 다윗의 마음이 더 깊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의 다양한 감정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죠.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4절에도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도벨이 12,000명만 주시면 제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위험이 내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숨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답답함,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실제적인 어려움, 자신을 반역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려움,
자신의 동료였던 아이도벨이 자신을 반역하는 그 어려움 플러스 더하기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이야기하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너무나도 다이내믹해서 그렇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언제쯤 올겠다고 미리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는데 아픔과 고통과 상심이라는 마음은 수시로 옵니다. 예고 없이. 그런데 그때 신자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과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 것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의 삶에 답답함은 더해지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에게서 숨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근심하며 편하지가 않습니다. 탄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우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으로 우리가 이입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언제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내가 조른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사무엘에게 내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죽이려고 내가 스스로 훈련했나요? 내가 스스로 사울보다 높게 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내가 원하고 쟁취하려고 노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다 당신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야 하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내 아들의 반역을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고 왜 내 친구는 나의 뒤통수를 쳐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의 동료가 나를 배신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조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지금 나에게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토로할 수 있겠죠. 이게 다윗이 지금 현재 느끼는 현재적인 상태입니다. 답답함, 짓누름이죠. 우울증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인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물에 깊숙이 담구었던 솜 이불이 나를 누르고 있는 느낌인 거죠.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한 겁니다. 솜 이불을 물에 깊이 담궜다 그냥 나에게 얹어놓는 느낌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을 때 느끼는 답답함. 5절을 보면 다윗의 두 번째 감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볼 수 있는데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상실감과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에 공포를 경험합니다. 사람이 답답한 것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포의 감정이 들죠. 내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내 삶과 내 가정에 나쁜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스러운 마음이 스멀스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답답함을 넘어선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난감한 상황을 직면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답답함, 난처함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두려워지죠.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다윗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경험한 감정은 6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둘기 같은 날개만 있었어도, 사람 몸에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어도 얼마나 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이 큰 몸에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크게 별로 날지 못하겠죠.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만 있었어도 내가 이 상황을 피하겠다는 것이죠. 회피, 외면이라는 또 다른 감정이 다윗을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게 되죠. 직면하고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게 인간이 경험한 연약함이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답답하고 두렵고 더 나아가서는 도망치고 싶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 그리고 간구를 우리가 읽었을 때 공감이 되면서도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이시죠. 그런데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답답하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결국에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읽었을 때 우리 마음이 위안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마치 고급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고급스러운 단어를 선택해서 기도해야 하고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엄청난 어떤 오해들이 존재하죠. 근데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장황하게 말해야 하고 고급지게 말해야 하고 형식을 갖추어서 말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는데 다윗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그냥 다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는 관계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어머니께 와서 어머니께 간청을 해요. 근데 어느 자녀가 어머니께 와서 고급진 단어를 선택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마마마 소자 지난 8시간 동안 공복 상태에 오니 조속히 석식을 대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두 글자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밥 줘. 두 글자면 밥 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제 딸아이는 두 글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다 알아들을 거라 믿고. 그럼 제가 이제 캐치해야 됩니다. 얘가 뭐가 불만이 있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관계 또한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인간을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존재하는데 이 신학적 이론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월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 되신 하나님,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것이죠. 감히 인간이 따라할 수도 없고 본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성품이신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연관이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표현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한 감정이나 상황으로부터는 절망과 좌절의 마음도 여과 없이 이야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터놓지 못합니다. 근데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시도 그러하죠. 다윗은 그의 노래를 통하여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쏟아내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과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상황을 여과 없이 다 보여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관계가 두텁게 쌓여 있다는 뜻이죠. 자녀가 입을 다물고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는 순간 부모는 편한 게 아니라 불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편한 게 아니라 불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라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와 탄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16절을 보시면 15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요가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절부터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16절,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1절, 2절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달라진 기도이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나에게 숨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16절에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7절에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전에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숨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내 탄식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편에서 저희가 읽었던 15절과 16절 사이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배신 가운데 있고 다윗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응답 없이 나로부터 숨지 말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절규했던 다윗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시면 18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미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선포하는 것. 물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다윗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는 마음을 되찾은 것이죠. 22절 보시면 22절 한 절 제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내적 고백을 넘어서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선포자적 기능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현실의 무게를 못 이겨서 과거에는 회피하고 싶어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을, 내가 원하는 나의 희망사항들을 줄줄이 늘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나에게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끝나고 그 자리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얻어야 될 열매는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믿음의 더함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도 함께 나타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치는 목자인데 내가 들판에서 맹수와 싸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발톱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3m에 육박하는 구척장신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사울과의 추격전에서도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온갖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이 현재는 침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마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쉬이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원하는 것만 줄줄이 늘어놓고 아멘으로 끝나버리는 기도는 아닌지, 혹은 단순히 그냥 내가 직면한 상황만 빨리 모면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오해 중에 또 다른 오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 안 받는 기도가 더 많습니까? 저는 응답 안 받는 기도가 더 많던데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시간을 지나면 주님이 배우게 하신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보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흥미로운 사실인데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에는 내가 내 상황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상황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내게 오면 내 기도의 방향이 상황과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과 씨름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상황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나? 라는 기도의 방향을 바뀌면서 믿음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높은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적인 기도나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은 침전 가운데 들어가 정말 고요한 중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우리의 진심 어린 아멘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드러냈고 이제는 믿음의 기도로 승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기도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될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그런 기도를 주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